요한계시록 15장 5절로 8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침 새 천사의 기별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을 제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로 8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이 끝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은혜 시간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네.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더라.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15장 8절을 복음성경 가진 분들은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가 나온다 말의 의미는 은혜 시간이 끝났다는 말이죠. 그죠? 그럼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중보자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계시록 15장 8절의 주석입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복음성 가진 분들은 15장 8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새 천사의 기별의 목적은 재림을 맞이할 백성을 만들진데, 그러므로 재림 있기 전에 우리는 중보자 없이 살 시간이 우리 앞에 지나치게 되어집니다. 그죠? 우리는 그때 중보자 없이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 천사의 기별의 목적은 거듭 말씀을 드리면 중보자 없이 설 백성을 만들어내는 기별입니다. 그죠? 히브리 10장처럼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옷이 핏뿌림을 통하여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들의 옷이 품성을 가리키죠. 핏뿌림을 통하여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깨끗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전에 말씀드렸죠. 예수의 의의 옷이 우리의 의가 되셔야 합니다. 내 의가 되신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걸 계시록 7장 14절은 표현합니다. 차려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차려 입었다. 그죠? 또 계시록 3장 5절에서는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차려 입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부원하면서 어제 말씀 이어서 첫째, 둘째, 셋째를 조금 오늘은 경배 차원에서 말씀을 조금 함께 드리겠습니다. 대쟁투 425페이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다. 그렇죠? 말라기 3장을 인용하면서 누가 능히 당하리요? 언약의 사자가 주의 절에 임할 때 누가 능히 서겠는가? 2절을 말합니다.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드릴 자가 누군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홀렬히 그 전에 임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배정투 같은 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열처녀의 비유와 또요 다니엘 7장 9절로 13절과 마태 25장 열처녀의 비유와 말라기 3장은 뭐다? 같은 사건이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어디 들어가는 사건입니까? 지성소요. 지성소. 누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심판을 알려주면서 심판날에 서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합니까? 경고하는 기별이에요. 경고의 기별. 그죠? 경고하는 기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두려워하라.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심판이 가까웠다. 그제 말씀에 제가 좀 멈추었지만요. 계시록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전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지금 청량을 받고 있다. 황금 갈대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십자가의 표준으로, 율법의 표준으로, 예수의 생애의 표준으로 그 재는 자, 청량줄로 우리를 지금 재고 있다. 그래서 425페이지를 기억하시고 회상하시길 바랍니다.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용한 말씀을 하시죠. 종업 읽었습니다. 제대로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저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 보시면 성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의 핏부림을 위해서 택함 받은 너에게 편지한다. 제가 아는 지식은 그렇습니다. 성소는 피 뿌리는 구미 2번 했죠. 2번. 휘장에 뿌리고 언약궤에 뿌렸죠. 그 둘은 뭘 의미합니까? 간단하게 주석합니다. 용서와 도마를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피는 우리 영혼에게서 죄를 깨끗게 하시고 깨끗하게 된 죄의 기록을 도말시킴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이 예수의 피 뿌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주의 피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앞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성령으로 피가 뿌려져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피로 깨끗함 받는 죄의 사함의 경험, 중생의 경험, 나아가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경험을 통하여 이기는 경험을 통하여 그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이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경험은 이렇게 온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저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흰 옷을 차리는 경험은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공부해 보셨죠? 다니엘 1장 17절의 주석을 잘 보세요. 지금도 변함이 없음. 1장 8절의 주석.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지금도 변함이 없음. 잘 아시죠? 우리는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 은혜는 그냥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주석처럼 우리의 의지를 그분이 연결시켜 드려야 합니다. 맞나요? 겟세마네 주님의 고민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빌립보 2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히브리 5장처럼 히브리 2장처럼 죽기까지 주님께 아버지께 복종했던 주님의 충성처럼 그저 공부한 충성. 의의 진수는 뭐다? 네, 충성이다. 충성하는 사람들. 끝까지 피로 사신 그분에게 육신에게 자신을 드리지 않고 자아에게 자신을 드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사람들.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사람들. 그죠? 그걸 1888년 기별자들은요. 예수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의지와 애정을 남김없이 그분께 드리는 사람들. 어떤 경우에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들. 자, 또 이어서 말하죠. 지금 몇 가지 말. 중고를 써야 한다. 그러려면 옷은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은혜와 노력으로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심판이 지는 동안 중보자가 계시는 동안 저들은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이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나타나 있다. 이 일이 완성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위한 준비가 갖추어지게 될 것이다. 대정토 425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천사를 좀 돌아와서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가려법은 기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은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요.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제 공부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 말의 의미는 끊임없이 예수께서는 율법을 지킨다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 안에서 뭐 하는 것이다? 재현시키는 것임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다. 산상보훈에 잘 나와 있죠. 그죠? 그러므로 어제 공부했습니다. 14장 12절의 말씀은요. 여기에 예수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인내가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계시록 13장의 말씀 보시면요. 앞으로 칼로 무수히 죽임을 당할 때가 온다. 오늘 요지로 사단에게 경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인내로 옷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고 여기 있다. 비결이 뭐냐?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더 이상 그만하고요. 7절을 말씀드렸습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 주석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큰이라 뜻은요. 예니시는 말합니다. 성령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가 외치는 참 저도 이 말씀에 참 두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하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참 두렵고 떨려요. 우리 청년들이 준비되어지면 자주 시간을 주고 싶어요.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신성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책임감이 엄청 따른 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거짓 저같이 목자가 될지 모르지만요. 혀가 썩을 때가 온답니다. 혀가요. 눈이 썩을 때가 온대요. 여러분. 뭐 한 것입니까? 거짓말로 소경이 인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두려운 일이요. 하지만 가장 큰 봉사는요. 죄송합니다. 음식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봉사 중에 최고의 봉사는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특권이 봉사예요.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없는 것 큽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들입니다. 그죠? 거룩함의 옷을 입고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면 연설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연설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생명의 도를 전해서 영혼들을 회개하게 하고 구적으로 인도하는 가장 신성한 책무가 말씀의 설교거든요. 어젯밤 제가 고민이 되어서 예내신을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안식일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한참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국어를 뒤지고 또 다 네이버를 뒤지면서 경배에 대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좀 쭉 찾아보는 시간을 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거룩해요. 신성해요. 정말 예배는 신성한 곳입니다. 자, 일단 그런 부분은 기회 되면 한 번 더 공부하기로 하고 큰 음성이란 말은요. 중요하지 않지만요. 성령이 뭐 수반되는 경험을 의미해서 크다 뜻입니다. 크다. 큰 음성으로. 예수님은요. 이름 부르셨대요. 목소리를 크게 외친 적이 없대요. 예수님은요. 하지만요. 아주 부드러운 음악 소리 같은데 영혼들을 찔러 쪼개는 나파 소리 같이 컸어요. 뭐가 수반되었습니까? 성령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때때로 교회에 설교자가 없을 때 한 사람을 지정해서 순서를 진행하되 성경을 서로 돌아가면서 읽으라. 이것이 예배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언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간정자를 내세우고 참여를 많이 하고 특별히 올해 우리 여집사님들 수고를 좀 많이 해주세요. 예언식에서는요. 성만찬을 자주 하래요. 자주 하래요. 그래서 우리 수고가 할 분들이 많겠지만 하고 나면 다 빨아서 말려야 돼요. 이 일을 다 나누어 지시면서 올해는 우리 4번 하기로 약속하셨는데 성만찬은 예언실에서 말씀하십니다. 자주 행하라. 초대교 예배 형태는요. 반드시 성만찬이 수행되었어요. 반드시. 거의 다 수반돼요. 너무너무 신성한 예배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됐고요. 자,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뭐 하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라. 참고로 우리 처음 보는 분들 위해서 욥기를 한번 다시 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런 성경들을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마다 단어와 문장과 문단 전체를 성경어로 정언으로 쫙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구절이 뜻이 명확해져요.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진리가 내 마음에 딱 자리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누가 질문을 했는데 저는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 눈만 뜨면 자동으로 진리가 쫙 파노라마처럼 자꾸 머리에 막. 그래서 아침 새벽기도 말씀은 서재 와서 10분, 15분 정도 준비해서 해요. 쭉 연상이 되어져요. 말씀이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가면서 말씀 연결이 되어져요. 그 이관하는 뭔가
우리 어제 좋은 형제 보여주었죠. 평소 진리를 우리 생각에 마음에 부지런히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실천하면 끊임없이 보혜에 사는 진리를 뭐합니까? 우리를 자꾸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연결시키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보혜사라고 말한 진리의 보혜사. 우리 앞으로 영호가 심판장에 끌려가면요. 세상에 베드로 무식한 자 아니었나 베드로 그지? 근데 이 영호의 은별을 당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요, 성령. 그러려면 평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자, 여기입니다. 자, 폈습니까? 20장을 펴시면 23장을 펴시면 참 성경은 놔두기로 하시고 주석에 보시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제목도 있고요.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 눈여겨 보십시오. 참 이런 부분 보시면요. 이 다윗이 그만합시다. 시간이 한 25장 넘어갑시다. 25장 주석을 펴십시오. 25장 1절과 6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믿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죠.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욥기 25장 1절과 6절의 주석을 펴십시오. 복음성경 가진 분들은 676페이지의 말씀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은 말합니다. 이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껍데기 같은 신앙이 아니고 깊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죠? 그런 자에게 뭐가 위탁되었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요한계시록이 위탁되었대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물론 다 존귀하지만 구약이 한 사람, 신약이 한 사람,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거룩한 계시를 위탁받은 특권받은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 둘이 14만 4천을 특별히 예표해요. 뭐 긴 시간이 없는데요. 그들 동일한 공통점이요. 예언의 신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남은 교회가 뭘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교회 이 마지막 교회 된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여하튼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지식을 여러분 많이 갖기를 바라는데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첫째 천사는 뭘 선포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이런 영혼들을 주님께서 마셔요. 이렇게 세우셔요. 그죠? 상하고 통해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십자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정말 죽을 죄인들이요. 정말 파렴치한 거짓말장이들이고요. 속이는 자였고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심장이 터져 죽은 주님을 바라볼 때요. 무한한 사랑도 이해하고 깨닫지만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죄에 대한 그분의 공의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연구는 신학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공부했죠. 성경을 왜 주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려고요. 잘 들으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들의 조건이 있어요. 공부했죠?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 그분이 자꾸 뭐 해요? 이게 이사야 53장이에요.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육신으로 배웠던 터득한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죄를 이기는지, 어떻게 시험과 욕을 이기는지, 어떻게 마귀를 이길 것인지, 어떻게 육체를 이길 것인지, 네? 부모로 타고난 유전된 이 성향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그 지식을 주려면 다 가지고 계셔요. 다 가지고. 만물상의 만물상 모든 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결함과 어떤 시험도 능히 히브리 2장 18절 능히 구원할 수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7장 25절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께 뭐하라? 나아가면 우리를 뭐 하시겠다? 잘 들으세요. 끝까지 구원할 수가 있느니라.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끝까지 구원할 수 있느니라. 반드시. 자 돌아와세요. 그러므로 이어서 보시면요. 법궤를 열어보고자 했을 때 즉시 죽었죠. 사무엘상 6장, 사무엘하 6장. 베세메세 사람과 우사가 엄청 죽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합니까? 법궤 앞에 서야 돼요. 법궤 앞에. 그게 조사,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 언급해 더 드릴까요? 빌립보 2장 12, 13절. 우리는 자아가 나올까 두려워해야 한다. 그죠? 우리 매 순간 두려워하셔야 돼요. 고전 교회정 9권에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고 살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네? 저도 아주 많이 멀었습니다만 정말 더 걸어가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말 속에도 죄가 없었잖아요. 그죠? 14장 계시록에 13은 사체의 특성을 4절 5절은 말합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더라. 흠이 없더라. 어찌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불가능해요.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자아는 뿌리째 잘려 나가야 해요.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나 좀 더 보고 싶어요. 왜 그분을 두려워하는가? 민수기 20장을 펴보실래요? 하나 조금 봅시다. 여러분 모세를 연구를 좀 하시면 참 좋은데요. 모세 민수기 20장을 펴서 이렇게 공부하다 하면 또 이 둘째 체제를 또 이 시간 못하겠네요. 민수기 20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분을 두려워할 것인가? 12절을 한번 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말, 특별히 모세에게 모세 너는 뭐 했다? 나의 거룩함을 뭐 하지 못했다? 의미 깊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런 뜻이요. 다른 말로 저를 보세요. 도둑질했다 뜻이 도둑질했다. 너 도둑놈이다 뜻이 도둑놈이다. 이걸 이제 계시 13장과 14장 세책선자의 기별을 공부하면요. 마귀에게 영광을 돌렸다 뜻이요. 마귀한테 뭐 했다? 그렇게 연결되어져 기별은.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마귀를 경배하고 있대요. 마귀를 경배하고 있대요. 자아를 숭배하고 자존심을 숭배하고. 그래서 사단이 죄를 지은 사실 이기심이라고 말하죠. 그 이기심이 뭐죠? 자아 숭배.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독립순자들이 이제 막 처음에는 3분의 1이 아니었거든요. 엄청난 숫자가 가담했잖아요. 근데 돌아가면서 간청하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대. 참 웃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세웁니까? 피조물이 감히 금방지게. 여러분, 그러면 죽어요. 그럼 멸망이에요, 멸망. 주님 앞에 자아는 감추어져야 돼요. 잘려 나가야 돼요. 인간은 사실 죽으면 흙이 돼요, 흙이. 썩어요. 구더기 피해요, 구더기요. 그죠? 다시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 시간 주제는 아니지만 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 죄를 치료하는 비책이 뭐죠? 에스겔 36장 24절부터 쫙 나와요. 한마디로 거듭나라. 쉽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어려운 표현이지만 우리 속에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때만이 우리는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이렇게 에스겔 36장은 우리에게 설명해요. 기회 되면 공부하기로 하고요. 다시 말합니다. 거룩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까? 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지금 모세 속에 누가 없어요? 잠시 주님을 놓쳐버리자 자아가 들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얘네 읽어보시면 자아를 동정하다가 금방 불을 못 참고 성질을 내면서 내가 물을 댈까 하면서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왜 그분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 모세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모세는 살아서 못 가. 여러분, 주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죠? 모세가 몇 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뜻을 돌이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만해라. 너는 죽어야 된다. 예, 이제 알겠습니다. 모세 죽는 장면 보시면 저는 눈물이 나요. 그 위대한 주의 종 모세가 아무도 없이 홀로 죽잖아요. 네? 천사가 그를 지켰지만요. 아무리 충성된 주의 종일지라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의 영광 받을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감동 이런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칭찬하지 마세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 천지천사는 뭐하라고 요구하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죠? 그럼 인간은 다 주님 앞에 감추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위대한 충성된 모세마저도 주님이 이 한 번의 죄가 없었더라면 에녹처럼 살아 성천시킬 계획이 있었대요. 한 번의 죄 때문에 모세는 물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늘에 데려가도 하자가 없지만 그는 하나님 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종의 죽음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다 함께 읽고 주석을 보고 싶어요. 10장 고린도후서 5장 미안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고 주석을 봅시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어제 보았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예,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우리가 뭐한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전할 기별이 뭔가 20절로 예언의 바로 연결시킵니다. 20절. 우리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말하면서 예언의 신을 보시면요 20절을 바로 인용해요. 한마디로 빨리 말하는가? 화목하라. 화목하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사처럼 찢겨서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빨리 뭐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라. 이것이 우리의 전할 기별이에요. 아모스 4장 12절이에요. 이게 처지선자의 기별이에요. 하나님께 빨리 뭐 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려면 빨리 뭐가 없어요? 죄가 빨리 용서되어져야 돼. 회개해야 돼. 이 구절의 주석을 좀 보실래요? 5장 11절에 대한 주석을 좀 빨리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구절이 두 개 인용되어 있는데 히브리 4장 1절 특별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그죠? 히브리 3장을 인용합니다. 작년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다. 응? 그죠? 250만 명, 특별히 장정 가운데 60만 명 가운데 살아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히브리 4장 1절 너희도 두려워할지니, 그죠? 예. 우리 구약을 통해서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얼마나 값싼 구원이 판을 칩니까? 구원은 선물이지만 엄청난 선물이고 인간의 행위는 0.00 아니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지만 구원은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조건을 말씀하시기를 실물교훈의 노력에 대한 진주에 대한 비유를 보시면 우리의 전 존재를 영과 황공음을 그분께 바친 자에게만 선물이다. 자, 주석을 좀 봅시다.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를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쉼을 얻기를 그하기를 바라신다. 5장 11절 고린도후서 주석을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어제도 우리 남에서 오신 자매님이 저한테 신문을 가져와 또 막 보여주셨어요. 탁 보는 순간 좀 슬펐습니다. 원래 제가 지금 광신자인지 모르지만요. 이렇게 대낮같이 밝은 진리를 어떻게 오해할 수 있을까? 이사야 29장 결론 하나밖에 없어요. 술 취했구나.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라고 쉽게 표현하면요. 술 깨주는 기별이요. 술 깨워주는 기별이요. 술이 뭐죠? 진의 포도주가 뭐죠? 거짓 가르침들이요. 거짓 보리요. 거짓 보리요. 이 술 취하면 안 깨요. 못 깨요. 안 깨어나요. 진짜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술을 다 깨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아직 조금 남아있죠. 약발이. 그것도 다 벗기시고.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요. 부흥이요. 부흥. 남은 술을 다 깨니까요. 더 맑아가지고 부흥하니까 마귀가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이 늦은미 운동이에요. 그리고 막 술 깬 사람이 막 들어오잖아요. 늦은미 군대가. 마귀가 분노하는 게 바로 이제 핍박이에요. 그래서 사실 재림교인이 된다는 것 좀 어렵게요. 계시록을 깨닫고 경험한다는 것. 영의 분노를 받을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밤모섬에 갈 때가 멀지 않았어요. 곧 그런 때가 와요. 영적으로 밤모섬으로 다 쫓겨갈 거예요. 귀양받을 거예요. 종신유배를 당할 거예요. 하지만 멋진 장면 요한은 그곳에서도 안식일을 지켰다. 정말 멋지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시험하나
그곳에서 개종자들을 얻었다. 와, 정말 요한은 멋져요. 그 사도 요한. 그래서 요즘 제가 계시록을 다시 연구하는데요. 교과를 가르쳐야 되니까. 자, 여하튼 좀 맞아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 안에 쉬기를 바래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알려주어야 돼요. 건전한 두려움을 느끼도록 심판을 소개해 줘야 돼요. 왜요? 때때로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한 연고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들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은 두려워 떠는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피하게 함으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심판을 소개해야 돼요. 아, 너무 좋아. 우리 구원받아. 우리 편이래. 변호사, 검사 다 우리 편이래. 이런 심판 말고요. 정당한 두려움을 갖도록 이 심판이 소개되어지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최고로 잘 설명한 부분이 대정토하건의 하늘의 생하는 조사심판 챕터 보시면 돼요. 얼마나 쉽고 명백합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정언복음의 하늘의 원장이라는 제목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정에 참석한 죄인들을 조사하는 걸 눈으로 보잖아요. 그들이 다 두려워 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온몸에 녹아서 내리고 쓰러지는 경험을 해봤어요.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분의 임재 앞에 내 죄가 드러나자 제가 죽을 것만 같이 혼수가 오고 목이 갈증이 생기면서 몸이 완전히 녹아서 초멜처럼 녹아서 쓰러지는 경험을 제가 해봤어요.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정말 그분은 두려운 분이셔요. 무한히 자비롭지만 그분은 두려운 분이셔요. 제가 이것을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가르치셔야 돼요. 자, 돌아와서요. 그리고 겸손히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무서운 위협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 그의 말씀 중에 단순히 기록해 두기 위해서 그토록 심한 심판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여기 토달으면 안 돼요. 이상한 해석 붙이면 안 돼요. 사람의 견해로 덧칠하면 안 돼요. 마지막 읽고 오늘은 끝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이제 사단도 노아 홍수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죽을까 두려워 벌벌 떨었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바울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주를 뭐하심으로?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로 보내십니까? 화목 사도. 화목의 직책을 주어서 평화의 신발을 신고 사람들에 빨리 뭐하라? 이 화평의 복음을 빨리 전해라. 하나님과 빨리 뭐하라? 화목해라. 회개하라. 생각이 나서 하나만 더 보십시다. 히브리 12장. 히브리 12장 얼른 한 구절만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펴십시오. 히브리 12장 우리 청년들 여러 번 공부한 부분인데요. 짤막하게 봅시다. 히브리 12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읽고 싶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한 구절만 봅시다. 됐습니까? 21절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절 20절 세네산의 광경은 예수의 재림의 리허설로 그림자로 보여진 심판의 장면을 미리 보여준 것이래요. 부자 선지자 잘 나와 읽어보세요. 세네산의 광경은 뭐요? 마지막 심판의 광경을 보여준 것이래요. 재림 리허설이요. 재림 리허설. 율법을 선포하는 광경. 요엘서 2장에 지금은 이제 재림은요. 율법을 집행하는 때예요. 어느 것이 두렵겠습니까? 그죠?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경을 그어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뭐한다?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죠? 예리신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과 조화되었던 모세마저도 두렵고 떨렸어요. 야곱이 환난 때 아마 조금 경험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죠. 28절. 함께 읽습니다. 2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아 쓴 적은 번역이 잘못했다 그러지. 받으리니 언제 받아요? 언제?
재림때 받아요. 받으리니 이것도 의미가 깊어요. 다니엘서 2장을 연구하시면 재미있어요. 모든 나라가 흔들려 다 넘어져요. 모든 많은 교인들도 흔들려 떨어져 가요. 근데 누구만 안 흔들려요? 14만 4천만 안 흔들리고 딱 남아요. 그들에게 뭘 줘요? 다시 말합니다. 저를 보세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 앞에 흔들리지 않은 왕국을 주실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2장 44절이에요. 돌나라예요. 돌나라를 주실 거예요. 다시는 망하지 않고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 구절에 여러분 속에 흔들릴 것은 다 빠져 빨리 나가야 돼. 이게 흔들림의 기밀이에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좀 마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2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으리니 뭘 받자? 그러므로 은혜를 딱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 흔들려요. 이게 은혜 왕국이에요. 은혜 왕국. 은혜 왕국이 지금 건설 중에 있고 건설이 다 돼가고 있습니까? 에베소 4장 30절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요 완전히 감 다 이루었다 끝내주실 거예요. 그 와중에 마지막 시험 때가 이럴 휘없네요. 그래도 끄떡도 안 흔들려요. 그게 바로 14만 4천. 그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무엇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뭐로 섬기라? 두려움으로. 마지막 29절 왜냐하면 시작.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그러므로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